바울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니면 출발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복음의 시작은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벌써 오래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출발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출발한 것이나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복음의 출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미리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 즉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 땅에 오시면서 출발이 시작, 이것이 아니고 미리 약속된.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영원히 멸망받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내일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죽으면, 이게 죽었으니까 내일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그 다음 날도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라는 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는 상태인데, 영원히 죽는다라면 죽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상태가, 죽음이 끝인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망이라 그래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절망인 오늘이 내일보다는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라는 말은 매일 죽는다라는 뜻인데, 그에게 있는 죽음, 다 끝난 죽음, 이 절망이 하루마다 2배씩 되는 거예요. 한 계단 떨어지고 또 한 계단 떨어지고 올라올 수 없는, 도저히 이것이 이제 매일 죽는다,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였다,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죄 짓고 지옥 가서 이렇게 쭉 영원히 사나 봐, 고통스럽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뜻으로 보면 그 상태가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영원히 매일매일 죽었는데 또 죽음을 맛보고, 죽었는데 죽음을 맛보고, 절망을 맛봤는데 또 절망이고 더욱더 짙은 절망. 도저히 그 절망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라는 것은 사죄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영생의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맨 앞에 조건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출발이에요. 그 뒤에 말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맨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즉 이 복음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라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나 형편이 좋아져서 내가 어제 먹지 못했던 어떤 가격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타보지 못했던 어떤 그 가격에 있는 어떤 것을 타본다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못했던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맛보는 즐거움, 그런 것과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비교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비교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냥 저렇게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지옥갈 나였는데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위치를 옮겨줬다는 게 어떤 소식인가,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또 그것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 날마다 그걸 확증해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게 어떠함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비교하지 마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이나 체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외부에서 오는 환경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딱 보여주고, 야, 예고편이야. 그러면 막 소망 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에다 탁 그것도 이런 거야 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사실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이 감추인 보화처럼 탁 분명히 알아. 느낌으로는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알미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느낌으로 이걸 판단하거나 잴 수 없게 일부러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그만큼 비교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할 때 그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동행 없이 하면 이 복음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출발시키신,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이룰 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그 안에는 사람도 자연 만물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이 복음에, 즉 구원자에 올라설 수 없고 설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떤 누구도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동역자라고 표현했지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협력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타락했는가. 복음에 관하여 약속해 주신 분은 오직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죠.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건 아들에 대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소식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것을 거기다가 뭐 이렇게 껴들여서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래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를 로마서에 출발하면서 보느냐? 그의 아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즉 이 복음이 뭐냐면 그의 아들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들의 실체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럼 우리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 이걸 볼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만 볼 거예요. 선지자들로 약속하고 증거하신 이 아들, 성경에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서 약속했길래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 이게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이것은 유혹하고 있는 사단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기록되어진 첫 번째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이 원시복음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그를 패퇴시키는 자. 이것을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 이게 예수님에 대해 첫 번째 기록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벨의 제사에서 이게 드러나요.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거기서 잡히는 이 아벨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 여기서 뜻하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두 번째 본이에요. 세 번째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본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2절부터 23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다 들었을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고, 이삭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까지 왔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씨, 아브라함의 믿음에 구별하여 건져내신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씨가 이삭이 아니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 우리가 이삭 때문에 복을 받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믿음의 혈통이 이어져 와서 12지파가 되고, 근데 그건 이스라엘에 관한 말이에요. 천하 만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씨라는 건 구별하여 불러낸 내 선택, 믿음의 씨의 후손으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제도에 대해서도 그 아들에 대한 모티브가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라는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반복되어지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것을 하러 오시는지를 점점점 보여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망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뱀이 나와서 막 물어버리자 모세가 놋으로 이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모세가 뱀을 만들어 높이 단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즉 이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뱀에 물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다. 이게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고 요한복음 3장 14절의 이야기예요. 이것에서도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보여주셨다. 그리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선지자, 그것이 예수님이다. 성경에선 계속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분명하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시편 2편, 16편, 22편, 89편, 110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아들의 입맞추어라,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많아요. 이사야서에도 7장, 9장, 11장, 53장 뭐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 창세기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그렇구나.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어린 양,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예언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봐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나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기록해 놓은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독보적인 구세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의 분량과 성경을 알아감의 분량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늘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지식적으로 늘어가면 당연히 영적인 것이 따라와요.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안 되지만 이게 따라오면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서 이거를 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에 집중하지 않아도 이것을 배우면 이것이 따라와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그거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몰라도 믿는 데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또 그것만 쫓다가 또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관심 가진 걸만한 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은 문제 없다. 그것 가지고 또 뭐 너무 이것만 더 심취해서 그러면 뭐 천국이, 그러면 지옥이, 뭐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때 되면 다 알게 되겠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뿌연 거울로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데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